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7번째 교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련해서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공부의 반 7번째 시간이네요. 네네, 네. 7과지요. 네. 제목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됨. 영어 단어를 보면 영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합.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다 같이 연합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기억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네, 오늘의 기억절은 우리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우리 아까의 영어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로. 하나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인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양한 사람들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은사를 어디에다 사용하는 건가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은사를 만을 강조를 하게 되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화가 있었을 거예요. 불화가 있었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 목적지를 건너가야 되는데 네.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요. 말이 있죠. 네.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각양각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러면 참 아름다울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각자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에베소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6장이요. 네, 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3장에 해당되는데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 또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장에서 6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실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장과 3장과 4장과 6장을 이어주는 4장의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 시작이 되나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죠. 네.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가 4장에서 6장까지 공부할 텐데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신자와 교회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4장을 시작하는 날이죠. 네. 4장 1절에서 16절 전반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도 4장 1절에서 6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6절이 있어요. 그 첫째 부분에는 바울이 신자들에게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 하나를 얘기를 해요. 7가지 하나. 그 7가지 하나가 무엇인가요?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몸도 성령도
주도, 믿음도, 침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이 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7개의 하나의 목록으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전반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후반부에서는 각 사람마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주신 근본이 누구에서부터 왔는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성장해 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날은 성령이 아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죠. 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되라는 그 7가지 하나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은사를 주신다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으심 받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 은사를 가지고서 결국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네,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예,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예, 그렇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 결국 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콜링하셨죠. 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반영하는 하나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촉구하는데, 결국 아까 얘기했던 덕목이었죠. 무엇인가요? 겸손, 온유, 인내.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낮아짐. 네, 낮아짐이죠.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더 배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저걸 낮게, 네, 로우로 네, 하는 실수를 하는 게 범하게 아니라 되는 이제 거. 배를 네. 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높게 여기고, 예.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비하시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비하시키면서 남을 배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자신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인정하고 네. 남에게 긍정적인 면을 봐주는 것이죠. 네. 그런 뜻이라-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예. 예.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자기 중요성이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는 품격. 다른 말로 하면 예의 혹은 배려, 유순함.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같으면 자기 자신만을 강조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고,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덕목이죠. 무엇인가요? 인내. 인내.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음. 돌발이나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러한 자질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을 하셨나요? 황금률이죠. 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사고로 옮겨가는 예수님의 그것을 실천하는 이 덕목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겸손하라, 온유하라, 인내하라 라는 아멘.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겸손, 온유, 인내, 즉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덕목을 실천하여 하나 되게 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한다. 진리의 능력을 실천함으로 연합하라.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제시한 진리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나타내도록 권면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수범해야 할 것이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나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려는 부족함이 나타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높여 올려주신 그 자리에 감사하게 하시고 저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높이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여기 성경절에 보면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7개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통일, 하나로 되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7가지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요?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침례, 하나님. 예,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예, 이것의 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한 몸을 가졌고 우리는 따로 다른 몸을 가진 게 아니라 한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 안에서 예. 또 한 성령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 결국 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이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을 그냥 연합을 강조해 이렇게 하면 연합이 되나요? 아니요. 실천해야 되죠. 실천하죠. 예. 마치 화초에 물을 주고 음, 날마다 가꾸어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가꾸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 열심히 예, 필요하다. 열심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 중요하다는 아마도 아까 저는 저희가 가져야 할 그 세 덕목, 겸손, 인내,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가 오래 참음이죠. 네. 첫 번째가 온유, 겸손, 인내. 그 세 가지 덕목을 가꾸고 성장시키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그 세 가지의 공부를 너무 열심히 집중해서 잘해서 그런가 세 봐요. 가지의 덕목을 앞에서 얘기한 이유는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7가지 하나를 언급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열심이 필요한데 네. 우리의 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네. 그런 노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 그러한 동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의 연합은 영적인 현실이며 기뻐해야 할 실제이다. 그것을 가꾸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와 신자들 상호 간의 연합이 주는 향기로운 감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피차간에 그리스도인의 애정을 개발시키기를 바라신다. 참된 신앙은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연합으로 피차간을 연합시킨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향기로운 감화가 우리의 사업에 함께할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연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경험하는 분열과 실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전진할 수 있도록 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셋째 날, 높임 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 예,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높음을 받으셨고 그런 분께서 하늘의 그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의 근본적인 분은 누구라는 것인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우리 예배소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은혜를 주신 그 선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8절에 보면 그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는 말은 어디에 인용된 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편 68편에 인용된 말인데 그래서 뭐로 얘기했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선물.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부활했던 네. 사람들과 같이 올라가셨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편, 68편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편, 68편 한번 볼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10편, 68편, 18편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에 올랐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고 반대로 에베소서 보면 선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주셨다. 주셨죠. 시편에 보면 이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는데 에베소서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전장에 어떻게 승리한 정복 장군의 모습이죠.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들을 사로잡잖아요. 네. 그리고 포로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공물을 공모를 받죠. 네. 예, 그런 정복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자들로부터 공물을 받는 이 장면이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물을 받았다고 했는데 공물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물을 주시는 것. 선물을 주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이 내용은 뭐냐면 네. 은사를 누가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서 선물이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선물이 은사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순절 날에 네.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것을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 은혜에 주시는 근본적인 분이 누구이심을 강조하고 싶은 건가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을 인용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적들로부터 공물을 받는다고 했지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것을 인용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언어의 은사를 가지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찬양의 은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님은 어떤 은사를 가지셨나요? 우리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은사를 받으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은사 공부하겠지만 네.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 은사를 결국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그 은사의 그리스도를 목적이 위해서. 무엇인지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공부가 네. 되겠습니다. 그 은사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심 많이 갖고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0편 68편 1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 승천을 하셨죠. 네.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순절에 어떻게 성령이 주어졌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고 네. 그때의 오순절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 오순절을 주어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그리스도께서 높이 오르셔서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였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이른 비보다 더 능력 있는 늦은 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네, 각 사람들에게 예. 그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받은 다른 선물들이 있겠죠. 네. 똑같지는 않겠죠. 않죠. 사람마다. 네. 우리도 자식을 낳아보면 자식이 다 다르죠. 네. 그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 오늘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모든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각각 다 다르지만 네. 12절, 13절이죠. 결국 이 은사를 받은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예, 그리스도 몸이 결국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죠. 네. 비유로서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결국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서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신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에도 영적 은사를 주심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다.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주어지는 목적.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보증하신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부족한 종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위해서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배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7개의 하나가 있었죠. 네. 세븐 원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덕목이 있었죠. 네. 그 3가지 덕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가 됨을 위해서 자라야 되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뭘 받는 것이요? 서로가 도움을 받고 또 뭐가 돼야 돼요? 연결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떨어져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라게 하며. 예, 결국은 우리는 각 몸의 각 마디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근데 각 마디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 도움을 어떻게 주고 받아야 되죠. 네. 그렇게 돼야지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라게 되죠. 그렇게 하지 몸이 자라나지 않지요. 네. 그래서 교회의 몸이 자라나는 부분은 우리의 각 구성원들이 서로 자기가 맡은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를 주고받으면서 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또 서로가 연결되면서 서로가 결합되면서 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몸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노력. 노력이 필요하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말만 하면 안 되고 네.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노력. 예,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교회의 한 구성원이고 교회가 되는 그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아까 받은 대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활동적인 지체가 되어야지만이 네. 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분열은 오류의 중요한 징표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로 연합하게 기능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게 한다. 우리 백성에게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함.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세상에 다가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켜주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줄 진리의 원칙을 아는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케 하여 그들의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사업이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확신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술수와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로 연합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그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각양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연합하여 하나 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